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그건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손으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웅덩이 파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손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손에. 이 공개된 비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게 쉬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그럼 고통스럽게 힘겹게 판 웅덩이에 물을 모으고 이 웅덩이는 또 누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파느라도 죽겠고 물을 모으느라도 죽겠고 또 이걸 지키느라고도 죽겠고. 그러니까 마음에 낙이 있다 없다. 낙이 없고 더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터질 것이다? 아니에요. 터질 수도 있다? 아니에요. 터졌다. 아무리 허리가 터져 나가라고 웅덩이를 넓고 깊게 팠어도, 적극적으로 팠어도, 능동적으로 팠어도, 긍정적으로 팠어도, 희망적으로 팠어도 그건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게 스스로 판 웅덩이의 태생적인 운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안 터지게 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건 뭐예요? 터진 거예요. 터졌으니 저축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웅덩이 이야기는 그냥 웅덩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인생 이야기일까요? 인생 이야기죠.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이야기도 한 거예요. 이걸 웅덩이 이야기로만 들으면 난 뭐 목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 아니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 중에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선정된 사람은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예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떠버리예요. 떠버리. 덩치는 남산만한데 별명이 뭐라고요? 떠버리. 왜 떠버리냐? 그가 링 밖에 있을 때도 상대방 선수를 자극하는 말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받아쓸 수 없을 정도로 다다다다다다다. 주먹보다 뭐가 빨라요? 말이 빨라. 그럼 링에 올라가서도 상대방 선수에게 주먹을 쓰기보다 뭐가 많아요? 말. 왜? 세계 헤비급 챔피언 20세기 가장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하는 무하마드 알리는 왜 별명이 등치에 안 맞게 떠버릴까?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계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어도 뭐는 없어요? 안정감은 없어요. 내가 지금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다고 링에 올라가면 적이 그냥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벨트 한번 딱 보여주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챔피언 벨트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챔피언도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세게 맞으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그러면 지금은 챔피언이어도 링에 올라가서 쓰러지면 챔피언 벨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떠들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떠버리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지 않을까봐.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적게 하라. 그건 기도 시간을 짧게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하나님이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뭐하라? 돌아가라. 한나가 그렇게 마음에 깊은 탄식으로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뭐 한 거예요? 아멘하고 돌아갔잖아요. 믿은 거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돌아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말이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는 안정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말에 뭐가 많은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그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중언부언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때에 경험하면 우리의 말이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 있고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뭘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그럼 교회 오셨을 때 해도 남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고 잘난 말을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내가 미운 사람이 보여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하면 사람은 1절에서 끝나요? 4절에서 끝나요? 무한 반복이지요. 우리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떡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떡에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때로는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개수를 정확하게 나눠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3개, 너 3개, 너 3개. 그러면 항상 이 말이 나와요. 누구께 더 크다? 형께 더 크다? 누나께 더 크다? 동생께 더 크다? 그러면 그게 말로 끝나요? 아니면 접시마다 반찬이 왔다 갔다 할까요? 네 거 내 거 왔다 갔다 해요. 밥상에 안정감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항상 누구께 더 커 보여요? 다른 사람께 커 보여요. 그러니까 바꿔서 내게 커 보여야 그제서야 뭐가 와요? 안도감이 오지요. 그러면 그 다음번 밥상에선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질까요? 한 번으로 끝나요? 만족감이? 안정감이?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게 반복돼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밥상에서의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네 삶의 일일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반찬 갖고 이렇게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아빠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 책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형 가져요. 누나 가져요. 동생아 너 가져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아빠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걸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의 떡과 내일의 떡, 남의 떡, 내일의 떡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의 떡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내게 주어진 떡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집에 냉동실, 냉장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냉장실과 냉동실에 어떤 음식과 음식의 재료들이 있는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몇 년에 한 번 냉장실을 청소할 때, 정리할 때 미처 먹지 못해서 상해서 썩어서 부패해서 버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냉동실, 냉장실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집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끄떡 차 있는데, 야, 세상에 보니까 우리 집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트 가고 시장 가서 또 바리바리 사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다 아니다. 대답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희무리해지는데, 아침에 출타하려고 옷장을 싹 열었는데 옷장이 싹 비었다 아니면 차 있다. 차 있는데도 이거 봐. 오늘 주일 돼가지고 입고 나가려는데 옷이 없어. 그 얘기는 입고 나갈 내 성에 차는 옷이 없는 거지 실제로 옷은 있지요. 그런데 옷장에 있는 옷도 1년 365일 4계절 동안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잘 구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옷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어딜 가? 교회 오지 않고 옷 사야 되니까 옷 가게 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이른 아침에 진 사면에 이슬과 같이 내려요. 그 이슬과 같이 내리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거둬야 돼요. 근데 얼만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이 양 정해주셨어요. 가족 수만큼 거둬라. 가족 수만큼 거두는데 1인당 정량이 있어요. 얼마냐?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은 양이 얼만큼이냐? 2.2리터,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그 페트병 음료수 그 한 통만큼이 한 사람의 하루 뭐예요? 정량, 분량이에요. 이게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안 부족한 양이에요. 이걸 4식구면 곱하기 4, 5명이면 곱하기 5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다 없다? 더 거두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지요.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 더 거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 거두는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열심일까요? 게으를까요? 진 사면에 내린 만나는요,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바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남 2톨 주술 때 난 몇 톨 주워야 돼요? 3톨, 4톨, 5톨 주워야 돼요. 남들 하나하나 들을 때 나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가서 막 이렇게 거두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거두면, 힘쓰고 애써서 거두면, 허리가 끊어지라고 더 거두면 저축이 된다 안 된다? 거둘 때는 저축이 된 줄로 알지요. 왜? 2통, 3통, 4통이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남아있다 썩는다. 벌레 생기고 썩는다. 나는 저축한 줄 알았는데 남는다 썩는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니까 안식일 전날은 며칠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서 이틀치를 열심히 거둬요. 힘들까요? 힘들까요? 더 힘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건 누구 손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내가 스스로 더 거둘 땐 뭐 했어요? 벌레나고 썩었어요. 저축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뭐가 됐어요? 저축 저장이 돼요. 이게 만나의 비법이에요. 이게 단지 만나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그런데 안식일 날 만나고도로 나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에이, 6일 동안 내렸는데 또 내리겠지. 그럼 그런 분들은 더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전날 더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나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먹었더라 굶었더라? 굶었더라. 안식일 나가니 일용할 양식 있다 없다? 썩혀서 버리는 사람과 일용할 양식만큼 먹는 사람과 누가 잘 먹는 사람이에요? 썩혀서 버리는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큼 잘 먹는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세상은 썩혀서 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시선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을 잘 먹는 사람이 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 거두기 위해서 나간 사람, 안식일에도 나가도 공치는 사람, 누가 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신 만큼을 먹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잡수시고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왜 아직까지도 이 광야길에서조차도 너희들 손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느냐. 그건 생수의 근원인 내 손에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걸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썩혀버릴 만큼 많이 갖고 있어. 지식이 암만 많아도 그 많은 지식 그냥 썩혀버리면 난 믿음 좋아. 그런데 그 믿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썩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한다면 그 건강은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먹는 거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썩혀버리는 것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돈이 생기면 특징이 있어요. 집안 여기저기다 숨겨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남들만 못 찾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찾는다. 자기도 못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다람쥐다. 다람쥐 습성은요. 어때요? 막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둔 다음에요. 판 다음에 여기저기다 다 덮어요. 이거 겨울에 먹어야지 다 덮어. 그럼 다람쥐가 이거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IQ 100 넘는 사람도 자기 돈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람쥐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다람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건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도토리가 썩어서 뭐가 되니까요? 다시 도토리 나무가 돼서 도토리 열매 맺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하신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거두어 썩혀버린 이들.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이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샘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생수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근원이신 하나님. 그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웅장하게 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얘들아. 그건 단 한 방울도 저축을 못하는 일이야. 그건 다 썩는 거야. 많이 거뒀다고 남는 게 아니야. 오늘 너희에게 허락된 분량만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저축이 안 되는 터지고 썩고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못마땅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로 놔뒀다면 사람들은 진사면에 아침 일찍 나갔을까요? 해 중천돼서도 나갔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불만 없으세요. 때로는 그런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못마땅할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못마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 뭐가 잘 먹고 잘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이 쌓아야만 내가 스스로 파야만 모아야만 될 것으로 착각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안정감도 한번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가 웅덩이 파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잘 사는 길도 형통하는 길도 아니에요.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거냐? 많이 벌었냐? 많이 먹었냐? 많이 누리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오늘 분량을 거두었느냐. 그리고 그 거둔 분량을 잘 활용해서 볶아도 먹고 부쳐도 먹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잘 먹었느냐. 세상은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할까요? 구질구질한 삶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족한 삶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뭐밖에 없으니까. 오늘 먹을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근원은 뭐라? 하나님이죠. 우리는 어디서 갖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갖다 먹는 거예요. 스스로 파농덕이다. 이삭이 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뺐을 때마다 주고 떠났다고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삭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 우물이 샘의 근원이 아니다. 뭐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의 근원이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근원이 아닌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또 무엇을 주시리라? 우물을 주시리라. 그래서 옮겨가서 다투지 않고 옮겨갈 때마다 뭐가 터졌더라? 샘이 터져 우물을 얻었다. 이삭이 안 게 그거. 그럼 저와 성도님들은 뭘 아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게 근원은 아니라는 거. 설사 그거 갖지 못하더라도 나에겐 누가 있다? 샘의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우물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흙으로 덮여져 있는 우물을 보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는 인생이라? 하늘을 보는 인생이라. 그래서 천수답. 천수답은 뭐가 와야만 사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우리는 그런 인생.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사는 인생. 이게 하늘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더 거두러 나갔던 인생이라면, 그래서 그마저도 다 썩어버리고 놓쳐버린 인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군요. 우리가 잘 먹는 길이 아니군요. 이제까지 준 것도 못 먹고 썩혀서 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군요.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파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규모 있게 사는 인생으로, 알뜰하고 살뜰하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